장모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그 소리는 뭐였고요?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쉿, 애들이 들을라. 서서방, 내가 자네한테 한 가지 요구를 좀 하면 안 될까? 나나 대장암 말기야. 서서방, 내 딸들 보낸 지 이제 겨우 1년인데 나까지 이렇게 제발 이 노인네 마지막 소원 좀 들어주게. 우리 채원이, 우리 둘째 딸의 아이 자네가 고적으로 진짜 아빠가 되어줄 수 있겠나? 이 요구를 들어준다며 내 이름으로 된 집이랑 둘째 딸 이름에 전부 자네한테 넘겨줄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다음 내용을 들으시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 이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지금은 중학생이 된 큰아들, 10살이 된 둘째 딸, 이렇게 세 아이의 아빠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2년의 연애 끝에 29살에 결혼했습니다. 당시 아내는 25으로 또래보다 결혼이 빠른 편이었죠. 아내에게는 쌍둥이 여동생인 처제가 있었는데, 처제는 나랑 좀 더 놀다가 가야 되는데 형부한테 빼앗겼다 녀 농담 섞인 투정까지 부렸습니다. 저희 처갓집 분위기는 남달랐습니다. 장인어른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장모님과 쌍둥이 두 자매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똘똘 뭉쳐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결혼 소식을 알렸을 때 장모님과 처제는 많이 서운해하고 힘들어하셨죠. 제가 이런 아내를 서둘러 데리고 오려 했던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가 기면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기면증은 시도 때도 없이 잠에 드는 병입니다. 밤에 충분히 잤는데도 낮에 극심한 졸음이 오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내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저 잠이 많은 사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데이트 중, 음식점에서, 카페에서, 길을 걷다가도 불쑥 잠이 들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증상이 점점 잦아지고 심해지자 결국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한 번은 저와 데이트를 하다가 아내에게 갑자기 발작 증세가 왔습니다. 근육의 힘이 순간적으로 완전히 빠지면서 아내가 앞으로 코꾸라졌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포뼈까지 부러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심각성을 깨닫고 병원으로 달려갔고 검사 결과 기면증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생소한 병이었습니다. 아내는 물론 저도 크게 당황했죠. 아내는 병원을 나오자마자 제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자기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자기를 못 만날 것 같아. 내가 자기를 붙잡고 있는 게 짐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그만 만나자, 우리. 아내의 이 말에 저는 처음에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병원에서는 현대 의학으로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했고, 증세가 심해지면 항우울제까지 복용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아무리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과연 이 사람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는 것이 이성적인 판단이라 생각했습니다. 섣불리 감정적으로 내가 너 책임질게 했다가 나중에 무책임하게 헤어지자고 하면 그것이 아내에게 더 큰 상처가 될 거라 판단했죠. 저는 아내에게 보름 동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름 후 저는 이 사람이 없으면 제가 더 죽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아예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런 아내를 내가 평생 지켜줘야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내를 서둘러 데리고 온 이유였습니다. 아내는 사실 장모님과 처제에게는 기면증 이야기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동생이 걱정할까 봐서였죠. 하지만 결혼 허락을 받으면서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고,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게 된 장모님과 처제는 나중에 제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장모님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네가 우리 딸을 너무 빨리 데리고 가는 게 서운하기만 했었는데 이런 깊은 얘기가 있었을 줄은 몰랐네. 되려 내가 자네한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정말 면목 없고 미안한 애라고 하셨죠. 처제도 울면서 형부, 미안해요. 우리는 그런 사정도 모르고 언니를 일찍 데려간다고 투정이나 부리고 우리 언니 책임져 준다고 해서 정말 고마워요 라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또한 아내의 사정을 다 알고 계셨지만 워낙 열려있는 분들이라 저희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걱정이 많으셨지만 부부가 이런 고난을 함께 이겨나가는 것도 좋은 모습 같다. 잘 살라고 응원해 주셨죠. 저희는 모두의 축복 아래 결혼했고 아내는 결혼과 동시에 사회생활을 접고 집에서 살림에 힘썼습니다. 기면증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일조차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속으로 몇 번이나 울었지만 아내는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오빠, 비록 내가 완치는 안 되더라도 약 잘 챙겨 먹으면서 씩씩하게 잘 살 거야. 그러니까 오빠도 울지 마. 이런 모습이 가여우면서도 대견하고 고마웠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저희는 결혼 1년 만에 첫째를 임신했고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내의 출산 소식은 양가 모두에게 큰 경사였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케어하는 것이 쉽지 않자 장모님께서 저희 집으로 오셔서 육아를 도맡아 주셨습니다. 장모님께는 정말 죄송했지만 장모님은 이게 당연한 것이라며 죄송해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던 중 저희 집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이 생겼습니다. 바로 쌍둥이 처제가 임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처제는 비혼주의자라 남자친구도 없었는데 친구들과 클럽에 갔다가 어떤 남자를 만났고 실수로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처제가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낳겠다고 고집을 부린 것입니다. 장모님은 이 사실을 알고 등짝 스매싱을 날리며 펄펄 뛰셨지만 처제는 예전부터 결혼은 안 해도 아이는 낳고 싶었다. 포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장모님은 억지로 처제를 병원에 끌고 가셨다가 초음파 사진을 보고는 차마 그럴 수 없겠다며 아이를 낳으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처제는 예쁜 딸을 낳았고 저희 아들보다 2살 어린 조카딸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처제의 조카딸에게 이모부로서 또 다른 아빠로서의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조카딸을 보니 왜 남자들이 딸바보가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둘째를 갖자고 졸랐고 제 바람대로 아내는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제 인생이 제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딸이 6살이 되면서 아내는 기면증 약의 장기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인지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아내를 옥죄었고 아내는 어떻게든 잠을 자려고만 했으며
아이들에게도 애정이 없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오로지 저에게만 의지하며 저만 찾기 시작했죠. 결국 저희는 장모님에게 두 아이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장모님은 시골로 내려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을 테니 아내의 마음이 정리되면 그때 다시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장모님은 연신 제게 미안하다는 말씀만 하셨죠. 저는 이런 아내를 위해 회사에 휴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아내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처제 또한 매주 저희 집에 와 언니와 함께 주말을 보내며 온 가족이 아내의 정상적인 삶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다행히도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아내는 예전의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먼저 말했죠. 여보, 우리 애들 너무 보고 싶어. 우리 애들 데리러 가자. 엄마는 이대했습니다. 몸이 나으니 제일 먼저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이 계신 시골 마을, 나주로 저희 아들과 딸을 데리러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처제도 함께 가겠다며 본인은 조카딸과 함께 자기 차를 몰고 따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차 2대를 가지고 나주를 향했고 아내는 1년 만에 아들과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온 식구들이 울음바다가 되었죠. 장모님은 저를 따로 불러 서방, 이제 채영이 진짜 괜찮은 건가? 내가 같이 올라가 안 도와줘도 되겠나?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장모님께 네, 이제는 우울증 약 없이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더 신경 쓰면서 잘 챙길게요. 그동안 저희 애들 봐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장모님이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제가 와이프 잘 보살필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장모님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라도 힘든 일이 있으면 말하라고. 내가 자네한테는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네. 저희는 장모님 댁에 나와 이제 올라가겠다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희 애들은 조카딸을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아빠 차 타고 같이 가자 고 했습니다. 그러니 처제도 그럼 언니가 내 차 타고 가면 되겠다. 형부 차가 크니까 애들끼리 뒤에서 놀라고 하고 언니는 나랑 같이 가 오랜만에 할 얘기도 있고 라고 했죠. 그러자 아내는 졸린 눈을 하며 처제의 차를 뚫어져라 보는데 기면증 증세가 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었고 처제는 언니 졸려오는 것 같은데 형부 차 타고 가면 애들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내 차 타고 조용히 자면서 가 라고 권했습니다. 장모님도 그렇게 하라고 거두셨죠. 아내는 제게 찜찜한 말을 했습니다. 선잠이 들었는지 아니면 환각에 빠졌는지. 여보, 왜? 저 차에서 귀신이 타고 있는 것 같지? 저는 그 말에 기분이 싸해지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그럼 나랑 같이 우리 차 타고 가자라고 했지만 아내는 아니야. 나 그냥 동생 차 타고 자면서 갈게 라고 하며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그럼 이따가 보자 하며 차에 올랐고 이따가 보자는 그 말이 아내와 제가 나눈 마지막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출발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내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내와 처제가 타던 경차가 고속도로 진입 직전 과속으로 달려온 대형 화물트럭과 충돌하며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몸이 얼어붙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아내가 했던 마지막 말, 저 차에서 귀신이 타고 있는 것 같지? 라는 말이 맞았던 걸까요? 흔히들 자동차 사고가 나는 차에는 귀신이 같이 탄다는 말이 있죠. 그때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든 아내를 제 차에 태웠어야 했는데 저는 이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아내를 사고로 보낸 후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 또한 엄마를 잃었다는 슬픔에 힘들어했지만 그때는 제가 힘든 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아이들을 감싸줄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할 따름입니다. 제가 한동안 회사까지 나가지 못하고 폐인처럼 지내며 힘들어할 때 장모님은 조카 딸을 데리고 저희 집에 오셔서 저와 새 아이들을 챙겨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장모님은 이럴 때일수록 힘내야지. 우리 남은 가족들이 함께 똘똘 뭉쳐같이 지내야 힘도 나고 다른 생각도 안 나. 라고 하시며 저희 집에서 1년 넘게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잠에서 깼는데 화장실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헥헥 거리는 소리와 함께 숨이 넘어갈 듯한 소리가 들렸죠. 저는 놀라 문을 두드렸고 소리가 멈춘 후 장모님이 힘들어 하시며 겨우 화장실에서 나오셨습니다. 저는 장모님 화장실에 계셨어요? 어디 편찮으세요? 라고 물었고 장모님은 갑자기 저를 화장실 안으로 잡아당기더니 문을 잠그고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욕조 안에 허리를 숙여 무언가를 집어서 보여주신 무언가. 그건 똘똘 뭉친 수건이며 새빨갛게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장모님. 장모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충격적인 세 번째 유언을 꺼내셨습니다. 이 유언은 저희 남은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과연 장모님은 피로 물든 수건을 보여주며 사위에게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그리고 그 요구 뒤에 숨겨진 가슴 아픈 사연은 무엇일까요? 저는 너무 놀라 화장실에서 나와 아이들이 얘기를 들을 수 있겠다 싶어 집 밖으로 장모님을 모시고 나왔습니다. 밖으로 따라 나오신 장모님은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무언가 결심하신 듯 눈물을 훔치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서방, 이제는 내가 자네한테 솔직히 다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네. 내가 얼마 남지 않았네. 나 대장암 말기야. 서서방.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리가 휘청거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와 처제를 동시에 보낸 지겨우 1년. 이제 장모님마저 말도 안 돼요.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장모님까지? 장모님은 가슴을 치시며 한탄하셨습니다. 나도 믿고 싶지 않네. 우리 모녀가 전생에 아주 못된 짓을 했나 봐. 그렇지 않으면 이런 벌을 내릴 수 없지. 그리고는 제 손을 꼭 부여잡고 간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서서방, 자네가 내 부탁 좀 하나만 들어줄 수 있겠나? 이 부탁을 들어준다면 내 이름 앞으로 있는 집과 우리 둘째 딸 이름 앞으로 되어 있고 현재 상가, 월세가 많이 나오고 있는 수익성 좋은 빌딩까지 전부 다 자네한테 주겠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대체 무슨 부탁이시길래 이 모든 재산을 주겠다는 걸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부탁이세요? 장모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가 짧은 시간 상상했던 모든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네가 자네 조카 딸한테 아빠가 되어줄 수 있겠나? 말로만 아빠 노릇이 아닌 호적으로. 진짜 아빠 말이야. 이게 내 마지막 부탁일세. 이제 나까지 저 세상 가게 되면 우리 채원이 딸을 누가 보살펴주겠나? 저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카 딸을 딸로 입양한다니 제가 과연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제 친자식들에게도 좋은 아빠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조카 딸을 입양하라니. 저는 망설이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장모님은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시며 울부짖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두 손 모아 빌겠네. 이 노인네 마지막 소원 좀 들어주게나. 저도 그런 장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새벽동이 틀 때까지 저와 장모님은 울고 슬퍼하며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길고도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장모님의 부탁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망설임을 끝내고 마음을 움직인 것은 장모님의 단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자네가 그동안 아팠던 우리 딸한테도 이토록 좋은 남편이 되어줬었는데 조카 딸한테도 좋은 아빠가 좋은 가족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두렵고 걱정됐던 마음이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장모님 말씀대로 아팠던 아내에게 진심을 다했더니 그 진심이 통했던 것처럼 조카 딸에게도 제 진심을 다하면 제 마음을 알아줄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조카 딸을 제 딸로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눈을 감으시는 그날까지 옆에서 호스피스 역할까지 하며 마지막을 함께 했습니다. 장모님의 장례 마지막 날 밤, 저는 장모님 영정사진 앞에서 깜박잠이 들었는데 아내와 처제가 제 꿈에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런 말도 없이 가만히 제 얼굴을 쳐다보다가 아주 행복한 웃음을 지어주더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웃음에 모든 것이 다 내포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슬프다, 기쁘다. 이 모든 감정이 그 웃음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새 모녀가 제게 남긴 마지막 축복이자 진정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보고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냐, 대단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선택에 후회가 없고 되려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모님이 주신 재산보다 새 아이의 아빠가 된 기쁨이 훨씬 큽니다. 저희 큰아들은 이제 두 여동생을 잘 보살피며 제가 없을 땐 대신 아빠 노릇까지 하곤 합니다. 그리고 조카 딸, 아니 이제는 제 딸인 저희 둘째 딸은 막둥이 동생을 잘 챙기고 때론 엄마처럼 오빠와 동생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저에게도 술 많이 마시지 마라, 비타민 챙겨 먹어라, 잔소리를 항상 늘어놓곤 합니다. 저희 아이들 정말 기특합니다. 다들 본인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톡톡히 하며 저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토끼 같은 새 아이 덕분에 슬퍼할 시간도 없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제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이 새 아이들을 정말 잘 키워서 아주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아내, 처제, 장모님을 만났을 때 나 아이들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잘 키웠지? 라는 말을 당당하게 하고 싶어요. 그때까지 온 정성을 다해
아이들을 키우는 훌륭한 아빠가 되려고 합니다. 저는 기면증을 앓는 아내를 사랑으로 택했고 귀신이 탄 차에 아내를 보내야 하는 슬픔을 겪었으며 마지막에는 대장암 말기 장모님의 충격적인 유언을 받아들여 조카딸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제 삶은 기구했지만 결국 사랑과 헌신은 외롭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핏줄보다 진한 것은 진심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삶은 예상치 못한 고난과 반전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내 옆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하세요. 그러면 그 진심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적 같은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공감과 용기를 주었다면 새 아이의 훌륭한 아빠가 되길 응원한다는 격려의 말씀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희 새 아이들을 위해 항상 좋은 기운 많이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